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예,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 복의 사람입니다. 예,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회개 설교 아닙니다. 예, 수수께끼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 예, 다음 넘겨볼까요? 예, 눈꺼풀입니다. 예, 졸릴 때 도저히 눈꺼풀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경험하신 분 많으시죠? 우리 고은이 지금부터 무거워지는군요. 예. 세상에서 가장 큰 코는 멕시코. 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밥은 비빔밥 중에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밥. 산채 비빔밥. 예. 아주 잔인하지요. 예. 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네. 넘겨서 열바다. 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다음 넘기면 썰렁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은 이기기 힘들어. 예수님은 져주실 거예요. 자,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예, 나 자신, 예, 자기 자신을 가장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부분은 나에 대한 부분,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마도 이 회개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소영 집사가 잠깐 헝클링하면서 나눈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 싸움 속에서 이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작은 변화, 어떤 작은 움직임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고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되짚어 보면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뭐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 그런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회개했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위로를 해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요. 자기 죄책감을 없애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화를 봤던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유괴범이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나서 세상 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그것이 진짜 거듭난 진짜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이코패스의 모습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불신자의 관점,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착한 모습, 그러니까 모든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들을 해소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죠.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요. 실제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슬픈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돌이키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회개, 그것이 진정한 회개란 이야기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야지요. 말로만 믿고 뭐 생각으로만 아니면 관념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행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 그런 변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된다고 할 때에 가장 이 변화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변화되어야 돼.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도무지 바뀌질 않아요. 습관이 바뀌질 않고 스타일도 바꾸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관이 안 바뀌고 생각조차도 안 바뀌어요. 생각조차도. 도무지 바뀌질 않으니까 방금 전에 수수께끼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기기가 힘들어요. 나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오늘 결단하고 내일 포기하는 게 나거든요. 그만큼 약한 것이 나고요. 지금의 감정과 내일의 감정이 달라요. 지금은 행복하고 기쁜데 내일은 죽을 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바로 나예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런 나. 잠언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도 말하지요. 지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 못 지키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좀 네 마음 좀 지키라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나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좀 마음 좀 지키면서 살아가 보라고. 좀 자기 자신을 한번 이겨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이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이겨야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마음 지켜야지.
마음을 더욱더 지켜야지. 시험 들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종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험 줬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를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 연단은 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누가 갖다 줘요?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뭐하리니?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은 누가 가져다 준다고?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겼으면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연단이 끝나면, 이 테스트가 끝나면 이건 복으로 바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마귀가 누구를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나를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나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내가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이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도 바쳐요. 자기 인생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은혜를 아니까, 이게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며.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사로잡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진정한 엔카운터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책감 사라졌어요. 이게 아니라 진정한 완전한 변화를 보더란 이야기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사도라는 칭호 자체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난 착해,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거룩해 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드러낼 수도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 가장 작은 자, 가장 큰 죄인,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목사는 여러분들 어떤 존재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 세상 착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가 무슨 염치로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나를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죄인 중에서 나는 괴수라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이런 작은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고백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온갖 자기 자랑을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요, 나는 착해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옆에서 또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누가 의로움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세리가 의로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승리를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착한 모습, 교회 잘 다니는 모습. 그러니까 잘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믿는 그 모습.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지난주 큐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 큐티 내용이 이제 모압 나라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모압과 암몬은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잘 살았어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별로 그냥 아쉬울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지요. 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건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미지근한 신앙이래요? 왜 미지근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만족하다고, 그냥 뭐 살만하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쉽지 않다고, 하나님에 대한 내 안에 절박함이 없다고, 간절함이 없다고. 간절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뜨겁지도 않지요. 천국은 가야 되니까는 교회는 다니고 구원받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신앙, 그런 믿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토해서 버릴 거라고. 토해버릴 만큼 가증스럽다고, 토해버릴 만큼 역겹다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아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신앙. 하나님은 그 신앙에 대해서 토해버리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버릴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의지는 약하니까요. 무엇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의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정말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러니까 죽었던 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죽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의 죽음은 확정된 겁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확정된 이것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이것이 이제 죽었던에서 이제 살아나는 것으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윗부분에. 이 앞에 있는 내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았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앞에 있는 내가 뒤에 있는 내가 된 것은 앞에 있는 내가 뒤에 있는 내가 된 것, 뒤에 있는 나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나.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나. 이제는 다른 존재로 살게 된 나. 살아난 나. 살게 된 나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예전에 내가 새로운 나로 바뀐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잘나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백하고 또 고백해봐도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통통 틀어서 가장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분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나잖아요. 나. 근데 그런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요. 가장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존재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은혜지, 이게. 내 공덕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모압과 암몬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너무 잘 살았거든요. 괜찮았거든요. 세상적으로 넉넉했거든요.
하나님이 아쉽지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자라 이러면서 별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부자 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사세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망을 이제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 또 지금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를 구원받는 자로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의 나의 가족들, 가정도, 나의 건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도, 나의 모든 부유함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아쉬워하지 말고 돈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모든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85세 나이에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전쟁을 치러요. 전쟁하고 싸우면서 85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뭐 힘이 좋아서 뭐 장사여서 이게 아니면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5 나이에 여전히 싸울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힘을 주셨고 그 의지를 주셨고 그 비전을 주셨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대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아버지께로 위로부터 내려온대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세상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소망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존재가 납니다. 가장 믿지 못할 존재, 가장 약한 존재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됐습니다. 그런 내가 구원받은 내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세상을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쉬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